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일손들을 멈추고 주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복된 이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아왔던 우리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나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일상 생활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쫓아
목매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참회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에 긍휼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것조차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며 믿고 다시 한번 감사로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82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양희승 집사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No
전능하신 우리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일상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저희 복음교회,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교회, 믿음의 신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는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태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어 그들과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단위에서 주신 이 목사님, 오직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되게 하시고 그와 그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두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간혹 들으시나요? 아내분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면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구두쇠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법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한날 돈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이 밥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말입니다. 공부해라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맨날 힘들어 깨워야 학교를 보내야만 하는 늦잠 자는 아이가 갑자기 일찍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정말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주님과의 만남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되는 일을 경험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와 회심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본문을 아실 겁니다. 바로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그 장면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는 것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지요. 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할 정도로 과격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좋기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데 아주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1, 2절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만들었으면요, 그냥 조용히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갑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둘째 가기 서러운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되짚고 봐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신만의 신념의 근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열심이 드러났습니다. 단단히 착각한 것이죠. 자신의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으로 오해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 편협한 율법적인 그 관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열심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대적하는 도구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TV를 보다 보면 TV에서 왜 사막을 이렇게 경주하는 자동차 랠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랠리 가운데 그 자동차에 몇 명이 타는지 아세요? 한 명이 타지 않습니다. 2명이 탑니다.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며 운전을 할 때 이 2인 1조로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나가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요,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고 해서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서 운전자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이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것들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역할이죠. 여러분, 이 랠리 가운데 주어진 구간을 최소의 시간에 주파한 차량이 우승하는 경주가 바로 이 랠리 경주이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랠리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길 방향을 모르고 달려만 간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운전자는 항상 옆에서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라고 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그의 잘못된 신념과 열심히 정반대로 최고 속력을 내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력과 열심과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는 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인 것처럼 보이나 다른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가진 잘못된 신념과 열심, 생각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와 전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날마다 삶에서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아멘.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 빛을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핍박했는데, 여러분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짓밟았어요. 또 주님의 교회를 억누르게 만들었어요.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바로 사울 인생입니다. 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데리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도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너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 가운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진 소리를 했던 것이 나의 삶의 자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주님이 지독히 싫어하시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인생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가 주님께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잘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라서 범죄했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범죄한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는 그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은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강력한 빛 앞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보십니다. 4절 보시면 그는 땅에 엎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 의로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 앞에 엎드러지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원래 누구 앞에 엎드려진 자였습니까? 여러분, 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에게 엎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이었죠.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잡고 죽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저 사람이 권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라. 돈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 수입니다. 그 앞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일 뿐이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그곳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름을 몇 번 부르고 계십니까? 네, 이름 2번 불렀습니다. 2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보통 한 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면 직설나게 혼나야 할 때 이름을 2번씩 부릅니다. 그렇죠? 말 안 들을 때 우리는 누구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죠? 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름 2번 부르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나 또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2번씩 불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실 때 2번 불렀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뭐라고 불렀느냐?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위와 빛 앞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죠.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 능력과 권위와 힘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빛이 누구에서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긍휼이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자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물어봅니다. 그 무릎에 친절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물었을 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는 거죠. 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친히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해보지도 않고 친밀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명절 때 가끔 보는 대면대면한 친척을 마주하는 것 마냥 주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안 알려주십니까? 왜 내 삶에 개입 안 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인생, 그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딱딱한 교리를 암기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가득한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만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을 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간사했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믿는 자를 때리고 죽이기에 1등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형제도 사랑으로 맞아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맞이하시고 은혜로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만나주시지 마십시오. 주님, 저도 만나주십시오. 저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 흐릿해져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용하시고 거룩하게 또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찾고 구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것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릇 가운데 아무리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예기치 못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변화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리비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버지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라위아 요르단 땅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의 빛이 하나님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리비아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그 땅을 비추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그 반대되는 열심으로 세상을 향해 가름박질하였고 주님을 핍박하며 알게 모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시되어져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며 또 삶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공부한 중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찾고 구하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붙잡으며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혜찬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분명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우들 기도 덕분에 4박 5일에 거친 남순도 수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한 어제 16일 오전 10시에 장주범 장로님 차남 장규현 형제의 결혼식이 아켄에서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신대의 공지 모임이 있습니다. 여신대장들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과 비관장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 성지순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 11박 12일 동안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국가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2,000가 되겠습니다. 항공, 공동, 경비 등은 제외가 되고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6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성지순례위원회는 예배 후에 준비 모임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항공 문제가 있어서 준비위원들은 예배 후에 병원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월 21일 목요 성경 공부가 개강됩니다. 오전반 10시, 오후반 15시, 저녁반 1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줌 회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라이인포 아벤트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장소는 5월 23일 오후 5시에 멜람톤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5월 30일 사랑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박영성 집사님과 조선희 집사님께서 화요일 고국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 집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고국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가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찾고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